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시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어떤 그들의 굴레가 되었고 꼭 안식일을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법에 매여 있어서 진정한 안식일의 그런 어떤 재정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 형식화, 전통의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못마땅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양이 있으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두겠느냐? 이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양보다 귀한데 그 양을 지금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걸 고친다고 너희가 그것을 나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여 오실 것이고 또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제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가 뭐를 할 거라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또 죄를 자범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거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랬죠.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여기 이 상한 갈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갈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런 말들을 철학자들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갈대는 흔들리죠. 그런데 이 상한 갈대란 말은 뭡니까? 바로 상처받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이런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상한 갈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병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과 이런 어떤
아픔 속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대처럼 상처와 그리고 깨어짐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처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는, 이 갈대가, 상한 갈대는 꺾어져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그 인생이 거꾸러지게 되고 부서지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상한 갈대, 꺾어진 갈대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없을 때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목적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알게 하여 죄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고 병들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세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랬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옛날에 불을 켤 때는 지금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불이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불을 켜려면 기름을 심지에다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 불을 밝히는데,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심지가 이제 타 들어가서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건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삶의 그런 어떤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지금 깊은 그런 삶의 어떤 고통 속에 빠져서 희망의 빛이 없는, 다시 일어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긍휼을 베풀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런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로 다시 밝은 삶을 살게 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사업이 부도나고 자신이 꿈꾸던 그런 소망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모든 인생의 꿈과 희망을 상실한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다시 불을 밝히게 해주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이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은, 첫째는 죄인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삶의 상처와 고통과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삶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인생을 밝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 다시 그런 상처받고 꺾여진 내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은 내가 다시 그걸 딛고 일어나고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고 어둠 속에 방하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상한 갈대와 같은 내가 삶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밝은 인생을, 세상을 비추는 그런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이 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 상한 갈대와 같이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희망과 꿈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희망, 그리고 그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상한 갈대처럼 병들고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꿈과 희망을 받고 다시 밝은 인생을 살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상처받을 대로 받은 그런 여자였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7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그 영혼과 삶이 온통 상처받은 그런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런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여인이 죄를 용서받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남자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고 병들고 아픔과 고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보면 어때요?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결혼을 5번 하고 이혼을 5번 했어요. 6번째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이런 5번의 결혼과 이혼, 그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는 삶의 모든 의욕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에 많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외치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닌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앞 만나고 나서 꿈과 치유와 회복,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여러분의 질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이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다시 밝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상한 갈대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모든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밝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적었어. 너무나 적어가지고 난쟁이 취급을 받고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옥이나 이런 게 발동하게 돼. 아마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무서장이 됐잖아요. 정말 그때 세무서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상한 갈대처럼 꺾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에 다시 희망의 불을 지피고 그 불을 밝혀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대로 기도해요.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꺾어진 갈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육신의 병은 어떤 것은 의사가 가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나 그 삶의 아픔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밝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밝혀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어도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기름을 부으셔서 밝혀주시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인간의 어떤 것으로 치료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절망과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나의 종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육신의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꺼져가던 심지,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가 다시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일으켜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다윗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밝은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의 비유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를 제사장도 지나갈 때 그냥 보고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레인도 그냥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린 사람을 가서 이제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밤새 치료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이 주막이 오늘로 하면은 뭐냐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났어요. 사탄 원수막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용, 그리고 영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던 영혼이 거기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어디로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돌봐주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그 누가복음 10장의 주막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강도를 만났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도적의 영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함이라 했잖아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고 여러 가지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이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왔어. 그러면 이 교회 주막에서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 세상에서 상한 갈대처럼 여러분 상처받고 꺾여지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어둠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도 다시 회복되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성전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정말 어두운 그런 인생의 어떤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이런 말 하냐, 광야 같은 세상이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낙심됐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상 갈대처럼 꺾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가운데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으켜 어두운 우리 인생으로 밝혀주게 오셨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어떠냐? 자, 여러분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이, 거기에 심지가 다시 활활 이게 타올라 불을 밝히려면 어때요? 꺼지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과 어둠과 낙심 속에 살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그리고 어둡던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상처받은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것 속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고 육신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힘들고 상처받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 고통이 있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되려고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능히 성령의 기름으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던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밝고 놀라운 그런 꿈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려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꺼져가는 심려 같은 내게 꿈과 소망을 어두운 내 인생으로 밝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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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육신이 병든 자를 치료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다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갈대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시련이 올 때 흔들리기 쉬운 그런 자이오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처럼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두운 내 인생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려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내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두운 내 인생에 빛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오늘 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우리 인생을 밝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